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8번 영생을 얻었는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것은 영생을 주려 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요?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요? 율법을 그야말로 그냥 타의 모범이 되도록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 속에서 분명히 밝혀 말씀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신 건데, 사탄은 이것을 숨기고 속이고 다른 복음으로 택한 민족만 어떻게 했다는지 다르게 거짓말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 맞지요. 그리고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아들에게 주셨나요? 만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죠. 당신이 처음부터 지옥 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를 왜 심판하냐고 하면 말 안 되지요. 그래서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은혜로 영생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믿고 받기만 하면 다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권세도 함께 주셔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해주셨죠. 이 영생은 오직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유일하시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다. 그가 보내신 곧 누구? 이분을 알지 못하고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 누구를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고 하셨어요. 오직 누굴까요? 영생은 이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나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속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하게끔 해서 이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 자신은 착각을 해서 영생을 얻은 걸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는 유사품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지금 속고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그것이 곧 믿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말씀해 보세요 하면은 그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는 얼마만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많이 안다고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 곧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 하라고 하신 일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아들 곧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고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주신 일을 다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는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일을 주님은 이루셨나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달리셔야 했나요?
내 죄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죠.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 말대로 했다가 우리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죽음을 주님은 다시금 생명으로 찾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보내신 그 일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 나 지옥 갈 죄 해결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아들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권세가 아들한테 간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참 이 아들 예수님만 지옥 갈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주신 일도 다 이루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하신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몸이 귀하게 되어가지고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권력과 부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권세도 부귀도 주님께서 다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한 건 맞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권세와 부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문인 거죠. 우리 가장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문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으신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천국문에 들어가서 구원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인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게끔 이미 구원을 해 놓으셨다고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라면 모든 사람을 다 해 놓으신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끔 해놓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양의 문, 곧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이미 구원해 놓으셨어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면서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뭐 얻을 수 있대요? 꼴을 얻을 수 있대요. 꼴은 뭐예요? 양이나 소나 말이나 먹을 수 있는 풀을 말하는 거죠. 그걸 꼴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제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모든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도둑이 있대요. 진짜 도둑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 해가지고 속여서 지옥 가게 하는 거죠.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무엇 하려고?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도둑이 오면은 어떤 거 도둑질 할까요? 가장 귀한 거, 그렇죠? 가장 값진 것을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영혼이죠.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 결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이미 도둑질 당했지요.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우리 이미 생명을 도둑질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속여가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 시켜서 하나님 버리게 했죠. 그래서 사탄은 말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생이 도둑질 당한 거예요.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된 거죠.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가는 거를 멸망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오셔서 내가 와서 곧 누구? 예수님이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다시 얻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그 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때보다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러면 더 풍성히 얻게 된 것은 곧 뭘까요? 상상 초월로 주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 흙으로 몸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건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다시 얻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인 거죠. 절대 죽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이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풍성해 주셨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해 주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레벨이 되게끔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더 풍성히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진짜 하나님답게 일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진짜 주님의 은혜가 지극히 높아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이렇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같이 되게끔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하나님 맞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못해서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것처럼 고양이 못해서 태어나면 고양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풍성하게 해주셨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러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영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더 풍성해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 생명을 우리 빼앗겼지요.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영생은 어떻게 더 풍성히 해 놓으셨냐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끔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주님이 확실하게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때는 그 생명을 빼앗겼는데 이제는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은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서는 예수님의 손이시죠. 그래서 이 영생은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이 영생을 나에게 주시고도 예수님의 손으로 이 영생이 빼앗기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예수님 손에도 있고 예수님 손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손 안에서 항상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어떤 거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게끔 주님께서 손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버지의 손으로 또 보호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주 만물보다 가장 크신 아버지 손으로 이 영생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죠. 진짜 더 풍성히 주신 거 맞죠? 확실하게 이제는 빼앗기지 않는 영생을 주신 거 맞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손인 거예요. 예수님 손도 되고 아버지의 손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 예수님 손으로 이 영생을 딱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어떻게 속이고 있나요?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고 하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받은 구원도 빼앗긴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키고 있죠. 그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영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로 인해서 빼앗기고 얻고 유지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속지 않겠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 신앙 바탕이 말씀을 주체로 두어야 되는데 전부 다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경고해서 어느 누구도 이건 뒤집을 수 없는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완전히 덮어놓고 숨기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철저히 회개로 갖다가 이렇게 구원을 해놓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구원 받는 걸로 뒤집어서 거짓말 시켜놓고 있고 전부 다 내 행동에 따라서 그것도 어디에 근거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론적으로 선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큰 죄다 작은 죄다 해가지고 큰 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놓고 있죠. 그러니까 철저히 사탄은 우리의 이 기록된 말씀 이거는 진짜 천지가 개벽을 해도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거짓말을 시켜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면 옳게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러면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선포한다 그랬죠. 그런데 사탄은 이걸 갖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큰 죄 짓거나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걸로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눈 뜨고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시킬 수가 있어. 서울에 오면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맞죠? 전부 다 눈을 뜨고 지금 다 지금 이 절대로 내가 너 지워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통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거를 사탄은 어디가냐 떡하니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데 눈 뜨고 지금 다 도둑질 다 당하고 있어.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밝히 우리가 다 볼 수 있게끔 기록해 놓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항상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가르쳐 주시는 그 고적 관념에 그냥 그게 박혀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도 모르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몰라.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있어. 도로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게 관리까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에 어떤 것 좌우하지 않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거죠. 누구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 주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해놓으신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나요? 진실로 진실로. 너무나 사탄이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놓으신 이뤄놓으신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이 사실을 갖다가 자꾸만 거짓말 시켜서 막 99% 이상이 이것을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말하는데 막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정말로 내가 말하는데 막
그 간곡한 그 주님의 마음이 묻어 나오지요. 너에게 내가 당부하는데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사탄이 속이고 있는 그 말 좀 듣지 말고.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나요? 그냥 직분의 간력을 그걸 계급을 얻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절대로 무시 못하지요. 제일 직분이 위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간력을 얻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고 그냥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 말 아니니까 제발 좀 내 기록된 내 말 좀 제발 들으라고 주님은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 말씀 들으면 신기하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주님은 바르게 주님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면은 주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죠.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거야. 나를 보내주셨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끔 해주신 거야. 그럼 그 보내신 그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첫째로 제발 내 말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나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 어떤 것?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영생도 얻을 수 없지요. 영생을 얻게 되고 얻었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셨나요? 믿어진 사람은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게 되나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알게 되죠.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은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네. 처음부터 내 안에 내 주인이신데 주님이 밖에 계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네. 처음부터 마땅히 예수님이 주인이셨네. 우리 분명히 알게 되지요. 그러면 밖에 세워둘 수가 없는 거죠. 몇십 년 동안 우리 모르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그냥 내 안에 지금 사탄이 속이고 예수님 노릇하고 있는 그 사탄이 주인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우리는 지금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정작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까지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밖에서 계속 세워서 지금 내 문을 지금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제발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그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 모시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영생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예수님, 영생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면은 얻어진 거예요. 이미 완료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셨나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셨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얻는 거지. 내가 만들고 내가 뭘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어디에 가지 않나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이 심판 집행 안 했지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 집행할 때에 나는 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그렇게 되면 또 어디도 가지 않을까요? 지옥과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 명단이 이 사망갈 명단에서 어디로? 생명의 명단으로 딱 이미 옮겨졌느니라. 옮겨 놓으신 거예요. 누가 옮겨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라고요. 이미 내 이름의 명단은 생명책에다가 딱 옮겨놓고 호적 등본에 딱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뭘 했나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기만 하면 이것은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급선무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펴서 듣고
그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님께서 이 귀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 됐으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행동 모든 것,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어. 다 그것을 내 입으로 직구하게 되는 그날에는 진짜 마음이 다 알게 되죠. 거기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사망에서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만 정답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답인데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대답을 하나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거 내놓죠? 그거는 답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성경을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근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야만 영생 얻는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성경으로 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라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성경책은 다 갖고 있으면서도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여러 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표지는 뭘로 바뀌어져요? 칼라로 바뀌어져가지고 색상도 너무너무 이쁘고 진짜 다 갖고 싶죠? 그래서 얼마나 색상이 칼라가 예쁘게 나오는지 이 성경 저 성경 요런 성경 저 성경 큰 활자 작은 활자 막 뭐 현대인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금 현대인의 말로 해가지고 나온 거 하면 옛날 말은 그냥 하얀 눈이라 이러면 꼭 그냥 옛날 그냥 선배님들이 이런 것 같아가지고 익숙지 않아가지고 어색하니 씁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로 했던 거 어린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된 그런 성경 막 종류가 너무 많죠. 이렇게 갖가지 성경은 많이 펼쳐져 나오는데 정작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으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나는 성경을 몇십 번 봤으면서도 몇십 독 했으면서도 아직도 한독도 못했나요? 그런 목사님이 많으신가 보더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독을 못하고 출애굽을 못하는 목사님이 많으신가 봐. 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 어떤 목사님이 가난 걸려가지고 그쵸? 이제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고 계신데 목사의 양심으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게 가책이 돼서 그래 내가 뭐 누워서 할 일도 없고 그래 나 부르시는 동안에 말씀이나 읽자. 그래서 그때 이제 겨우 그때서야 죽음을 앞두고 임박해가지고 겨우 출애굽을 하셨대. 근데 기적적으로 히브리서까지 와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꽂혀서 그 말씀이 떠가지고 그 말씀이 칼로 되어져서 그냥 자기의 그 가난 걸린 그냥 복수가 찬 남사만한 배를 찔러서 막 그 칼이 그냥 막 온 배를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세세하게 수술을 해주셔서 그 가난이 싹 낫게 해주셨죠.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 말씀. 그 간암은 치료받았는데 영생을 못 얻었다면 간암 치료받은 것만
간증하고 다니시겠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영생은 얻으셨을까? 우리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성경을 적어도 읽었다면, 성경을 안다면 우리 이 영생 얻어야 되겠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있대요. 치료받은 거, 응답받은 거, 체험한 거, 막 이런저런 걸로 인해 가지고 위로받은 거, 힘을 얻은 거, 이런 걸로는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간증하는 거 여러분 어디서 쉽게 들어볼 수 있나요? 도대체 들어볼 수가 없죠. 수많은 간증을 하는데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들어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많은 간증에서 구원 간증은 생전 처음 들어봤대, 목사님이. 여러분도 생전 처음 들어본 거였나요? 처음 들어보고 처음 해봤어요.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마땅히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시게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놓은지 여태까지 들으면서 언제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받아진 사람은요, 이 얘기를 안 하고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정작 이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우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세우셨는데 처음 듣고 처음 말하고, 그래도 그렇게 지금이라도 듣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는 진짜 큰 축복이죠.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그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이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누구에게로만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절대 지옥 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이 영생이 예수께로 있잖아요. 나 자신에게로 이거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영생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세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다 그러셨어요. 영생을 가지셨나요? 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이미 현재 가져져 있는 거예요.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신 상태죠. 영접한 상태죠. 그러면 영생을 지금 현재 가져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서도 다 죽었지만 이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데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고 생명의 떡을 보내주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으면 돼요. 그렇죠?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어떻게 먹을까? 화면으로 먹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영생의 떡을 내가 먹은 거가 되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내 마음에 모시면 이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을 내가 마시고 이 떡을 먹으면 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겨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생의 떡을 먹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까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생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을 마시기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한 번 먹었는데 목마르지 않을까요? 이 샘물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게 샘솟아 나기 때문에 곧 누굴까요? 예수님이 샘물인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샘물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영생,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한 번 받은 이 영생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리필할 필요가 없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이 영생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고 유지되고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길을 올 필요 없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았는데 이 물을 나도 마셔서 내가 영생 얻었어요. 그렇죠? 내가 마신 이 물은 절대 목마르지 않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받은 이 영생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 때부터 멸망 때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속에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곧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이유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독생자가 하신 일이 뭐길래 그를 믿어야 되나요? 내 지옥 갈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두 다 해결해 놓으셨죠. 계산해 놓으셨죠. 절대 지옥 가지 않게끔 멸망하지 않게끔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무슨 자랑? 십자가 자랑인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이 일로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냥 입만 열리면 십자가 자랑 외에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가장 고상한 이 예수님 자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고상하고 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셔도 전능하셔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자랑 외에 할 게 없지요. 이게 가장 큰 건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 주심으로 하면서 나 절대 멸망해서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안에는 절대 멸망 없어요. 영생만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믿으면 나는 영생 얻는 거죠.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지옥 안 가려고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거 믿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그 가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둘이에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도 둘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도 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 철저히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건 내가 철저히 회개되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회개도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사탄이 속여가지고 똑같은 낱말을 통해 가지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해. 영도 둘이죠. 거룩한 영 성령이 계신가 하면 다른 영 어두움의 영 또 무슨 영?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두 개가 쫙 내려오는데 사탄이 이름을 똑같게 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집어넣어 가지고 복음도 둘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아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해 가지고 다 그 다른 복음을 믿게 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곳 지옥에 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 통해서 분별해야 되겠죠. 이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누구나 다 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죠. 그게 일생의 회개는 한 번 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표현은 여러 가지로 표현은 했어요. 멸망하지 않는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 영생 얻는 회개, 또 구원받는 회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생 얻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로 표현되어 있죠. 그 생명은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또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회개, 지옥 가지 않는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인 것이지 날마다 내가 율법에 의해서 짓는 죄를 날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 안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철저히 날마다 회개하는가 하는 거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하셨지요. 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이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